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갈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그 책에 기록된 너희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비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은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끝났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그저 이제 다니엘이 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그냥 완결된 예언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서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모든 것들이 먼 미래에 일어날 역사의 끝에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라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들을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 사이비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 다니엘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이미 완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11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 헬라 제국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예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먼 훗날에 있을 어떠한 사람 혹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정치인에 빗대서 해석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그냥 잡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순간 이 예언의 말씀들,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환상과 묵시에 대한 말씀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알아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의 수계 중 하나가 되어 누군가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 대해서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이제 올해 표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같은 말인지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의 뜻은
클릭이 안 되냐? 샤칼이라고 히브리어의 뜻은 눈여겨보다, 주의하다, 관찰하다, 식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는 눈여겨보는 사람이고 주의해서 보는 사람이고 관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우리나라 말로 지혜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샤칼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 특히 다니엘서는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 이 샤칼이 나오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형통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전부 샤칼입니다. 그 이유는 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 안에는 분명히 성공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7절과 8절을 번역한 번역자가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성공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해 가지고 이 7절과 8절을 이제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그런데 이 샤칼의 말씀, 주의하다, 눈여겨보다, 관찰하다로 이 본문을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전부 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즉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형통하겠다. 이걸 눈여겨보다 관찰하다로 바꿔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네 보는 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네 보는 관점이 달라져.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거 아는 순간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또 사례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기서 깨닫게 하다도 히브리어 샤칼입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왜 울었겠습니까? 보는 게 달라지니까 우는 겁니다. 옳은 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만큼 내가 원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발견해가지고 내가 보던 것과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꽂혔다, 계속 그것만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질병 그런 거 치료에 관련돼서 그거를 검색했다, 계속 그와 관련된 것이 동영상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쇼츠만큼 내가 관심 있어 한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 나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이거를 보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제 이거를 봐야지. 그냥 뭐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 누군가가 이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칼로리 덩어리로 보일 겁니다. 이건 몇 칼로리, 저건 몇 칼로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 마음이 다이어트에 가 있으니까 음식이 음식으로 보이지 않고 칼로리 덩어리로 보이듯이,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내 안에 채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내 안을 채울 때 나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면 내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는 것. 우리는 끝날에 내 몫 누리기 싫어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이 순간 내 몫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형통할 길을 찾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마지막에 다 갚아준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다 채워준다고 하셨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네가 여태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보상하고 채워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겨요. 나는 오늘 꼭 받아야겠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얻어내야겠어요. 나는 사실 천국을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것이 결국 보는 것을 달라지게 만들고, 그 보는 것이 달라진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저도 이 말씀 다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건 못 믿어요. 그럼 어떤 거를 못 믿는 그 부분이 결국에는 그 신앙의 빈틈을 만들어내고, 그 신앙의 빈틈이 그의 삶을 기괴한 삶으로 만들어요. 마치 어디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삐그덕하는 처럼 삐그덕삐그덕하는 신앙인을 만들더라고.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만 기독교인인 척하는 그런 삶 말이죠. 자,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직 완전하게 그쪽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빈틈은 무엇이고 내 빈자리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그 결과로서 내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냥 세상의 경험과 사실 다를 거 하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니?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도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 청년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청년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 청년이 자기 집 개한테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자기 집 강아지한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개한테 복음. 그래서 또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개가 나중에 환생해서 혹시 사람이 되면 같이 예수님 믿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세계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은 하지만 힌두교의 세계관, 환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언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때더라고요. 장례식 때만큼 그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전 지금까지는 따로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무속신앙인이에요. 무속신앙인. 교회 안수집사고 이제 장로가 눈앞에 둔 사람이었는데, 장례의 모든 절차는 기독교의 외양을 꾸미고 있지만 완전 무속신앙이에요. 상여를 들고 집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똑같아.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세계관이. 그걸 바꿔 말하자면 그는 아직도 혼과 백이라고 하는 그 신주단지 모시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세계관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신실하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뜻하죠.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하는 옛날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늘 나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비뚤어졌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고, 저렇게 비뚤어져 있으면 저렇게 바로 잡아 주시라고 하는 옳은 방향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점검하여 옳은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내 눈은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훈련을 사실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어긋납니다. 마치 자세를 교정하지 않은 사람이 매일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할수록 그 몸이 비틀어지듯이, 오늘 내 마음의 향방을 바로잡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물들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무엇이 틀렸고 어디를 붙잡아야 하며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그 거울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시야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의의 호심경으로 그들의 심장을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이 품고 있는 세상의 도끼와 악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독해져야 될 것 같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악다구니를 부려서 어떻게든 그를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끝까지 그리스도의 선한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이전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보며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